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2일자 본문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의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전도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의 진정성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또 갇힌 것에 도전을 받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생겼고, 반대로 시기와 경쟁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아무튼 복음 전파가 계속된다니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부끄럽지 않으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내용, 이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주의 종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좀 확대하면 모든 성도는 주의 종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2절 말씀대로 자신의 고난도 복음 전파의 도구라고 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구속되는 것이 두렵죠? 자유가 없으니까요. 옥에 갇히면 어디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복음 전파는 중단된 것으로 생각되겠죠. 본인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지키는 모든 시위대원들, 간수죠, 교도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가 왜 갇히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성철 정도님 보니까 죄수에 대해서 꿰차고 있더만, 얘는 왜 오고 여기는 왜 오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알게 되죠, 조서를 읽으니까. 그러면은 사도 바울도 왜 들어오게 됐는지 그때 당시는 접촉도 활발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위대원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바울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무슨 그런 죄들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죄들, 그런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여기에 갇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자처할까? 무엇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런 처음에는 호기심, 의아심 이런 것을 갖게 되다가 복음을 관심을 갖게 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남들을 보면은 감옥에 갇히는 것, 이거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실패고 끝났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고난조차도,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복음의 재료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건 험한 꼴이고 심한 일이고 저건 좌절이고 실패고 뭐 이런 일을 당해도 내가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와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죄가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14절에 보면 오히려 주 안에서 담대하게 됐다. 왜? 이것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니 이제 갇히는 거, 매맞는 거, 고난당하는 거 이것을 뭐 하게 됐죠? 두려워하지 않고 뭐 하게 됐습니다. 담대하게 됐고 더 담대해져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고난을 원하겠어요? 고난을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 하죠. 근데 우리가 고난을 원하진 않지만 원치 않지만 우리도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게 고난이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조차도 그거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조차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구로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고난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여기는 그런 태도가 성도의 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8절의 말씀, 자신의 안위보다 복음 전파에 더 기뻐했어요.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자신의 안위보다 복음 전파에 더 기뻐했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자 그것을 바라보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을 보고 선한 도전과 자극을 받아서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순수한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야, 저 봐라. 옥에 갇히는 것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구나. 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복음의 통로가 되는구나. 간수를 구원하고 시위대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보고 뭘 받은 거예요? 담대하게 신뢰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저것도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신뢰함이 생겨서 겁없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도전과 자극과 선한 영향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그 공백을 느끼지 않도록 사도 바울 대신에 사도 바울처럼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쪽의 부류의 사람들. 근데 반대의 부류의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건 뭐죠?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에 경쟁하던 자가 있었어요. 참 이것도 경쟁하죠. 저는 그런 걸 초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뭐 같은 동급에 있는 사람들 늘 비교하잖아요. 음식점도 자기 라이벌이 옆에 음식점이지 뭐 다른 옷가게가 아니에요. 다 그래 목회자는 누구랑 늘 비교하냐면 옆에 교회랑 비교해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그 경쟁심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나 보죠. 그 당시에도 그런가 보죠. 항상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기뻐한 거예요. 이야, 잘 됐어. 이제 우리가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됐어. 그러면서 자신들이 복음을 더 전할 기회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막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면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야 올라 죽겠지? 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여기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 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17절에 내가 매임의 괴로움을 더할 줄로 하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아우야 올라, 아우야 올라. 난 여기 갇혀 있는데 쟤네들은 막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속이 상해. 그래서 바울을 더 괴롭게 할 목적에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나는 진짜 유치해요. 근데 원래 인간이 유치해요. 원래 유치해요. 뭐 인간이 그런 걸 뭐 애나 지금이나 인간이 바뀌질 않았는데 뭐. 이게 인간인 걸 그렇게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들은 사도 바울을 몰라도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미숙한 거죠. 사도 바울은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면 뭐냐?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인생은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순수한 뜻에서 나한테 선한 자극을 받아서 야, 사도 바울도 저렇게 목에 갇힐 것을 각오하면서 저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갇혔으니 이제 누구라 대신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순수한 게 복음을 전파되든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약올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경쟁하게 만들려는 그런 사람이 때문에, 그런 의도 때문이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든지, 이렇게 전하든지 저렇게 전하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전하든지 전파되는 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인데, 나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또 뭐한다?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넘어선 사람이에요. 내일 안타깝게 내일 본문이 너무 좋은데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주일날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지금 드는데, 또 추수감사절이라서 괴로워요. 컨셉이 안 맞아. 그래서 지금 괴로워. 내일 본문이 딱 맞아요. 너무 은혜가 되는데. 아무튼 보세요. 사도 바울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선 사람이라니까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레벨에서 아우야 올라, 아우야 올라 그랬으면은 그 먹힌 거예요, 그게. 그죠? 그 의도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넘어서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든, 나보다 저 사람들이 더 복음을 많이 전했든, 내 대신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이 넓게 다양하게 퍼져나간다는 것, 그거를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든 주의 종,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유치하기 짝이, 전 그걸 넘어선 것 같은데, 아니 옆에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많이 생겨. 아우야 올라, 아우야 올라. 그거가 진짜로 사역자입니까? 아니죠, 그죠? 어떻게 되든 간에 복음이 전파되고 영원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 아닌가요? 가정교회 정신 내가 마음에 든 건 그거였어요. 우리 교회는 그럴 일 없고 다 받지만 향상교회는요, 기성교회는 안 받아. 남들 뭐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미쳤다고. 왜 안 받아? 거기 안 받아요. 왜냐면 목장을 통해서 안 믿는 새 가족들을 받아요. 다른 교회 가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주머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주머니 지갑 꺼내가지고 이 주머니에 옮기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동수지, 동수. 이 돈이 그 돈이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지. 제 말 이해하시죠? 우리의 타겟과 목적은 뭐냐?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게 바로 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그게 진짜잖아요. 그리고 믿었다가 실족하고 낙심하고 시험된 사람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게 그게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 저기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일로 오게 하는 게 무슨 그게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거기에 그걸 또 좋아해. 아우, 난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 전파가 뭐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과 자극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위, 나의 명예, 나의 이름 높이는 거, 이런 거에 목숨 걸고 관심 갖지 말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의 제자가 삼는 일에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여기에 기뻐하고 여기를 즐거워하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20절 말씀, 자신이 살든 죽든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19절에 보면 여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석방되어서 복음을 계속 전파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옥에 갇히지 않기 위하여 복음 전파를 중단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옥에 들어가서 진짜 인생 쓴맛을 봤는데 다시는 옥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앞으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기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이미 그는 삶과 무엇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삶과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우리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 이미 죽음이 보장된, 그 영생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죽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보장된 줄로 믿고 성령을 주셔서 그것이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고 죽는다는 그 경계선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런 사람에게,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다만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더 존귀하게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나오든지 그것은 자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주의 종은 자신의 생사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존귀하게 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자기가 존귀하게 되려 해서는 안 돼요. 예수 이용해서 자기가 존귀하게 되려는 것이 바로 거짓 싹군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의 종이고 참된 성도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1절 말씀, 이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함이라?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핵심 구절이죠. 이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이제부터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어서 나는 없다 이거예요. 이미 인간 이상성,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이상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난 없다고. 심판을 내려야 할 인간 이상성은 없다고. 죄인 이상성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림으로 주님이 더욱더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주의 종이 가져야 될 태도 확장시켜서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뭐로 생각해야 된다?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고 여겨야 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자꾸 좋은 쪽으로만, 내일 그 본문이 그게 나오는데 우리는 자꾸 그 다니엘 기도에서도 그런 주제가 많이 나오죠. 잘나고 지난 금요일 날 그 목사님 간증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고 감동이 된 건 뭐죠? 왜 지난 주일날 월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 그 오은주 집사가 왜 그 간증한 얘기가 왜 감동이 되죠?
막 미스 코리아 되고 막 수상하고 막 그래야 영광이 됩니까? 아니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게 뭐가 남들이 생각하면 감옥에 갇힌 게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고통이고 고난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와 도구로 사용했다는데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아내보다 무엇이 전파되는데 복음 전파가 되는데 더 기뻐했어요.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시기심 때문에 전하나 도전을 받아서 전하나, 아무튼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면 나야 어떻게든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살든 죽든 내 안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이게 바로 예수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되기는 아니고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되기를, 영광을 돌리기를, 그분에게 칭송이 돌아가기를, 그렇게 바라는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의 종의 삶이며 모든 성도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867장 예수님이 온 땅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867장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 관심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알려지는 것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용해서 우리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예수 이용해서 우리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살았어요. 자신이 어떻게 되든 나로 인해서 주님이 더 기뻐하고 주님이 더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 되면 함께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존귀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가 함께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깨닫고 주님의 복음이 더 편만하게 널리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이 더욱더 존귀하게 되기를, 나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다 즐겁게 살기를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잃어버린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원치도 또 고난을 즐기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마저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아내보다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욱더 존귀하게 되도록 저희들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생사를 초월하고 넘어선 존재이니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조차 못한 연약한 자들을 대신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에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또 거룩한 추수감사절을 온전히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웃주 청잔치에 많은 좋아하는 영혼들을 초청하여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